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기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말로 그것이 바로 죄를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거의 죽이게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은 참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가족의 갈등과 교회의 모든 갈등을 자세히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하염에 쌓이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비방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왜곡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염에 쌓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17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런 악성조항과 같은, 악성조항은 무엇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악성조항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내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무너뜨리는 악성조항과 같은 그런 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것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말다툼하고 망년되고 헛된 말을 계속 내뱉고 어리석고 무식한 그 변론을 계속 일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성조항과 같이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 교회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변론을 하고 자꾸 말다툼하고 어떤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계속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정말로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변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 편을 만듭니다. 내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자꾸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더라도 교회 질서와 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다툼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을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14절에 있는 것처럼 듣는 자들을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가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로데와 같은 어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막 하염에 쌓여 있고 서로 막 말다툼하고 있고 교회가 막 썩어져가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염의 말로 인해서 하염에 쌓여서 뭔가 자꾸 말다툼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사람의 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 내린 권면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너가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말에 동조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로데가 이 말을 한 거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계속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그 한 세계관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계속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무식한 변론가 정말로 어리석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지금 후메네오와 빌로데가 교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00% 다 맞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여당이 야당이 방송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장악함으로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불륜이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드라마가 뭔가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보여주는 어떤 그 드라마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매체를 통하여서 혹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내가 우리 가족이 악성조양과 같이 썩어져가는 그런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일꾼이냐라고 했을 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21절 표현대로 하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며 세상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많은 가치관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어떤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처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20절 말씀에 그릇은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 거기에 보면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라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물론 금그릇이 있을 수 있고 은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수저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뭐 본차이나 해가지고 가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귀한 그릇이 있다고 하더서 그냥 싱크대 위에 정말 거기에 잘 보관해 놓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정말 편한 그릇이고 주인이 보기에 내가 정말로 사용하기에 편한 어떤 그릇을 여러분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막 뭐 비싼 그릇처럼 여기고 내 자신을 뭔가 이렇게 막 뻥튀기 하고 그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편한 그릇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력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수저라 하더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고 투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그러면 이 정욕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 내가 한탕 잘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세상적으로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나이 들어서 조금 편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그런 욕망에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오늘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일터에서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로 내 자녀들에게 혹시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돼.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옳게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후메네오와 빌려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밀려올지라도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옳게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오늘 하루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이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2024년부터는 7시 30분에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7시 반까지 오시고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신동일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예배에 꼭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상처 입어 무너져서 썩어져가는 내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악성 경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교회가 죽어가는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